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 주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일거리가 줄어든 사람들, 손님이 줄어든 사람들, 결혼식, 장례식을 온전히 치르지 못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 편히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곳에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와 이 현실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벌어진 지금의 상황들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료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넉넉히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속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무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마지막 52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4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이 유행한 지는 좀 됐는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줄인 것이 바로 이 답정너입니다. 어떨 때 쓰냐면요.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은 미리 정하여 놓고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이 답정너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계획과 답은 다 마음속에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라고 할 때 이 답정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답정너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선 지금 예레미야 42장의 상황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이 나라의 왕은 두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나 나라가 없어서 비참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다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답정너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남은 유다의 무리들은 더욱더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겨진 유다를 대표하는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하난은 답정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 전체의 총책임자였던 이 요하난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요하난의 무리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하난이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요하난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갈지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하난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요하난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하난의 질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대신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대신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했고 남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예언자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하려고 할 수 있으나 요하난이 부르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하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요하난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다소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적어도 요하난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는 무관한 분인 것처럼 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수정해서 요하나를 향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하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 분 정도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답정너였던 것이죠. 요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결정과 계획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원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요하난의 요구를 받아들여 열흘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7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심으실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칼도 기근도 없다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도망한다면 칼과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가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하난과 남은 무리에게 유다 땅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유다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날을 지켜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하난의 이 다음 행동이 궁금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하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하난과 남은 무리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하난은 결국 처음에 그 질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이미 계획했던 대로 행동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분노에 차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 말에 요하난과 그 무리들의 최후를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정말로 그 뜻에 순종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해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처럼 믿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하난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처음 생각대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하난의 모습은 답정너라는 시쳇말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요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자신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아갈수록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무수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허물고 또 허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법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맞다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정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매순간 나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안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지지해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나의 것들을 허물고 또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자취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